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6절로)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야 할 방향을 기도원으로 항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온 심령들, 남종과 여종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순종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 11시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3시 집회에서 연수교에 참석하신 분들과 3시 집회에 따로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이 날이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기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움직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뭐 빛의 축제다 해가지고 그걸로 몰려다닐 수 있는데 안 가고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 일어날 일이고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뜻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글로 안 가고 일로 오게 만들었느냐? 절로가 아니고 일로 오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좋은 일이 날 줄 몰라요. 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 행동하면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제도 그 시간, 한 달 전도 그 시간, 1년 전도 10년 전도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인데 뭐가 달라질 것 있어 하고 굳은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 조금 은혜 받고 많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전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를 입고 소문난 그런 성도가 되고 소문난 신앙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건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한번 데살로니가 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열린 마음을 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서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제가 장담합니다, 10년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목사님 10년 너무 길어. 내가 넉넉 잡아서 10년 한 거야. 1년 만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한 달 만에도 기적이 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10년 되면 거의 90%에게 다 일어나. 제가 경험한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겁니다. 근데 집중 안 하고 대충 한 사람은 30년 가도 될까 말까야. 정신 바짝 차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다 받고 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실천하고 행동하면은 오늘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야. 오늘 씨앗 뿌렸다고 해서 내일 열매 거두려고 하는 바보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가서 열매를 땅을 뒤집고 파도 어제 심어놓은 씨앗 그 하나밖에 없어.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시간이 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 날이 밝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씨앗이 쭉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함이 필요해요.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꾸준함이 없다. 봉사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기도도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모두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나 전도하는 것들도 꾸준하게 끊어지질 않고 꾸준하게, 어느 때는 많이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적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함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꾸준함이 없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기분 좋을 때는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하다가 기분 나쁘면 스톱 하고 아예 안 나가버려요. 그러니 그것이 본인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신앙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남들에게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서도 남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딱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꾸준함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중심이 누구냐 말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분 좋아도 해야 되고 기분 안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 길 꾸준하게 끊임없이 꾸준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어느 날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공부도 벼락치기 하는 애들 갑자기 성적 좋아질 때도 있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내가 직접 일을 하면서 이 대학을 다녔어요. 야간 대학 다닌 거 아니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9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 등록금, 신학대학원 등록금 다 해결했어요. 부모님한테 도움 안 받고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요, 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꾸준함. 그리고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시간이 하나 없었어요. 너무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만 100% 하는 사람하고 50% 일하고 50% 공부하는 사람이 100% 공부하는 사람한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 강의에 노트를 썼는데 너무 잘 썼어. 그냥 거의 다 받아 쓴 거예요. 선생님 그 강의를 다 받아 써가지고
쫙 정리를 해가지고 핵심 내용만 빨간 줄로 쫙 잡고, 이야, 나는 아직 한시간 하는 준비도 안 됐는데, 친구야 부탁한다, 제발 그 썩은 노트 나 좀 주라. 내가 다른 사람은 안 주는데 너는 줄게.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마 그러더라고.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딱 공부를 소위 말해서 몇 시간밖에 못했어. 한 너댓 시간 정도 딱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희한한 것은 그 친구는 A를 받고 나는 A 플러스를 받았네. 이야, 그게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는 거. 나가 좀 몇 년 뒤에 학교를 들어갔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이해된 내용으로 글을 막 썼다고. 그러니까 점수를 더 주고, 저 친구는 선생님이 해준 그대로만 받아 쓰듯이 한 거야. 나는 A 플러스를 받고 준 사람은 A를 받네. 야, 이거 미안하더라고. 야,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받은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집중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고사를 본다고 내 방에 쫙 찾아왔어요. 수십 명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는데, 주일날 해가지고 그 다음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수험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찾아와서 너 3일밖에 안 한다고 이제 공부해서 뭐 하겠냐, 이런 생각까지면 너희들이 큰일 난다. 3일 동안 그동안 하지 못하는 집중을 해라. 누구 전화 걸지도 만나지도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텔레비도 보지 말고, 컴퓨터도 보지 말고, 내가 봐야 될 과목 기도하면서 봐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걸 집중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 정리를 잘해서 마음에 담아놔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시험을 치고 나서 애가 이야기하는, 목사님, 어느 걸 기도하면서 다 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그것이 마음이 자꾸 가더래. 그 부분이 마음이 가서 그 부분을 애매모호했던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답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거기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써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내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운전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 힘있게 붙들고 다른 데 좌우로 쳐다볼 여유가 없어. 앞만 쳐다보는 거야. 근데 운전 조금 하다 보면 어떻게? 백밀러도 보고 위에도 보고 딱. 어이구, 좀 더 하다 보면 어이구, 경치가 좋네. 꽃이 저렇게 피었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운전해. 또 나중에 좀 지나면 한 손으로 실어야. 완전히 숙련을 잘하고 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너 어디 갔다 왔지? 그 주변에 뭐 있다? 뭐 아무것도 본 게 없대. 길만 쳐다보고 왔으니까. 근데 고참들, 여러 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뭐 마곡동 지나갔는데 그 위에 산에, 터널 위에 있는 산에 꽃이 쫙 펴. 너무 멋있더라. 이런 표현은 그 꽃 봤냐? 그러면 걸어볼 시간 여유가 없어. 앞만 보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교회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하고 수고해서나 어떤 거는 맞아서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열심이 전체의 흐름을 막고 방해가 되고 혼란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험 있는 목회자들이나 경험 있는 성도들, 중직자들은 항상 내 위에 계신 분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면 부장님한테 물어보고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또 그러고 행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책임이 100% 있겠지만은 먼저 이야기하고 허락받아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커버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부장님은 보호받으시니 끝났느냐? 그 일이 부장선에서 끝날 고난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위에 분이 알아셔야 될 것 같다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해야지. 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받고 위원회 안에서 처리할 내용 같으면 저희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근데 이거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내용이다 그러면은 잠깐 기다리라고 당회에 가가지고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항상 소통을 잘 하셔야 돼.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뭐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서 모든 하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셔야 돼. 다 같이 따라하자. 물어보자. 물어보자.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똑같아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 좋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경험이 있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함부로 해보세요. 어떤 건 되는 거 있어요. 전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건 잘 돼. 어떤 거는 딱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답을 못 찾을 때가 있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물어보면은 엎질러질 물이 10번 넘어질 거 한두 번밖에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항상 어딜 가나 소통 잘하고 그 다음 화합 잘하고 빨리 가기보다는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 빨리만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만 살면 어떡해. 교회 일도 같이 해야지. 나 혼자만 한다고 하면 되나. 같이 동력자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일하고 또 도와주고 협력받고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야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성도님들이 어머니들이 잘해야 되겠더라고. 아들 딸이 있어요. 애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하지? 아들 딸들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뭐 일처리가 늦고 잘 안 하고 못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답답한 불이 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아이 나도 내가 할게. 자기 다 해버려.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일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더라도 하라고 시켜야 되고 그래도 못한다면 같이 해주고 그래서 하나 둘씩 가르쳐 주는 거야. 가르쳐 주면 이 아이가 배우고 몇 달 지나면 지가 혼자 스스로 잘해. 그 사람이 좋은 엄마야. 너 힘들지? 공부하니까 괜찮아. 야, 공부는 해. 공부를 하라고. 쉬어. 네 해봐. 잘 안 되잖아. 내가 다 할게. 그래 놓고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하면 집에 시집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 소방 맞을 수가 있어. 아이고 뭐 이혼하면 되지 뭐. 이렇게 또 막 까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분과 같이 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또 그분이 내 일할 때 같이 도움 요청해서 같이 하도록 하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 사수조수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그런 말 잘 안 해요. 그 안에는 사수조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병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사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경험이 많고 고참이야. 그게 잘 다룹니다. 근데 부사수는 어떤 사람이냐? 잘 좀 모자래. 아직까지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러면서 주사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 행동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이 사람이 제대하고 지가 사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사수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그 기능이 부대 기능이 그 장비의 기능이 100% 활용되도록 그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괴롭히려고 쫄병 하나 둬가지고 마음대로 써먹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술을 오랜 시간 동안 전수시켜주고 그걸 전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구해가지고 전수시켜주고
그래야지 그 부대의 기능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할 일들이 많은데 자기 혼자 일하고 끝나는 사람들 많아. 예를 들어서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회가 보통 하지요? 전도회가? 전도하는데 그거 다 싫어할 텐데 힘들어. 다 싫어. 이게 나 전도회장 못 해먹겠다. 오래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하고 자기 혼자 다 해. 아침부터 와가지고 서너 시간, 너댓 시간을 혼자 고생하면서 땀 뻘뻘 나면서 속으로 결심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내년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가요. 왜 그렇게 하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내일 시간 좀 돼.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집사님 무슨 일 할 때 나도 도와줄게 시간 될 때. 요렇게 하면은 일도 즐겁게 같이 친구들하고 회원들하고 같이 잘 하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전화를 안 해. 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못 해. 그래가지고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 함께 가야 돼. 함께. 나 혼자만 빨리 날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이 말씀을 본격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까 하는 걸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여기 계신 혹시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은 살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다 혼자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불러서 같이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중에 자립이 될 때까지 같이 합력하면서 일을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이 일했을 때 같이 도와줘야 돼. 그렇게 해서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딱 중앙에 서고 또 다른 사람을 돌에다가 또 쓰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데요, 목사님 사모님만 다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시킬 사람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없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부터 시작하면은 나중에 둘이 되면 넷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제자 훈련을 20년 동안 시켰어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약 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 80% 이상이 다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전에는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근데 훈련 받고 2년 훈련 딱 받고 났더니 차분해지고,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뭘 안 해주나 자기 초점이 맞춰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기 시작하고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아주 일꾼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목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일꾼이 없어. 교인들은 수백 명인데 일꾼이 없어. 그런데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났더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몇 년, 한 5, 6년 걸릴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났더니요, 일꾼이 넘쳐나. 그리고 뭐 교구장이라든지 인도자라든지 전도회장이라든지 서로 안 하겠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 근데 그런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올해도 교구장 16명 한 명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고, 전도회장들도 한 명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교사들도 넘치는 거야. 일자리가 넘쳐.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 못 견디 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씨를 뿌려야 돼. 눈물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 날에 오리로다. 아멘. 꾸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많이 생기고, 뭐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교인들이 뭐 한 3배 4배 늘어났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데 3,000명 가까이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그 뭐 10분의 1이라고 하면 10분의 1을 생각하면 됩니다. 10분의 1 또 아니면 100분의 1을 생각하셔도 돼요. 한 명, 2명 키우면 10명이 20명 되면 배가 부흥한 거 아니에요? 20명이 40명 되면 배가 부흥한 겁니다. 20명이 25명 되면 25% 부흥한 거예요. 대단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은 고생하셔야 돼요. 몇 년은.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야, 이렇게 멋있어.
알기는 잘하는데 그 다음 뭐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면 이야기가 뭐냐? 그 이름에 그 사람의 미래가 있고 그 이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바람이나 소원들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래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저 이름이 뭐냐? 김희수입니다. 희자는 기쁠 희자, 숫자는 목숨 숫자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쁜 삶을 살아라. 우리 아버지가 깊은 뜻을 가지시고 희수라고 남자인데 희수라고 줬다 여자 이름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남자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답게 제가 기쁘게 살아. 그 이름답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서 살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름에 대해서 12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직접 태어나기 전에 지어준 이름이 12명이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담을 이름을 줬고 이스마엘이 이름을 줬고 이삭을 이름 줬고 솔로몬, 요시야, 또 고레스, 이스라엘, 루하마, 루함미, 요한, 예수님 다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이름으로 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름을 바꾼 사람이 5명이에요.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브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집안의 가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복수형이 되기 때문에 민족의 아버지다.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것 같이 너희 민족을 크게 하겠다고 했으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지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바꿔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레를 사라로 바꿨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그 이름이 뒤에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시몬을 게바라고 했죠.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라틴어일 거예요. 라틴어일 건데 라틴어가 게바라고 하는 이런 단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언제 얻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봤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그랬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의 아들 요나 아예 게바 이렇게 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랬죠.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이름이 게바지만은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입니다. 바뀌어줬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자기 인생의 역사의 어느 순간에 탁 바뀌는 순간에 그 이름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교로 작정하시면 역사가 일어나. 그렇다고 이 말 듣고 내 이름 밖으로 그 장명소에 쫓아다닌다든지 법원에 가서 이름 개명하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정신적으로 하시. 나는 내 이름이 김희수지만 김희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에 있기 전에 6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 600년 뒤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십니다. 내일이 탄생한다. 탄생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이름들이 별로 없고, 뭐 다니엘, 뭐 요한, 또 뭐 다윗, 모세, 뭐 이런 이름들은 기독교인들이 좀 짓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쓰려고 그러죠. 불경스러워서. 그런데 남미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요, 축구 선수가 뒤에 이름 보니까 지저스, J-E-S-U-S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제수스라 그러고, 누가 이름을 제수스라 그래. 그 나라 발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저 집안은 믿는 집안이고 저 아들은 믿는 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어디 가나 뒤에 등 뒤에 지저스, 예수가 적혀 있어. 막 축구 선수가 뛰어다니면서 예수.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예수 안 하고 제수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부모님의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거냐?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세주다, 그런 뜻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다른 게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언제 해결이 되느냐?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를 믿을 때 다 죄가 사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름 속에 그와 같은 의미가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할 때 연상시켜서 생각이 될 것은 뭐냐? 내 죄를 구원하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이걸 고백하는, 예수님 하잖아. 예수님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아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 나를 죄에서 살려주실 분, 나를 죄에서 사해 주실 분,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딱 들어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이렇게 불러라. 두 번째 지어준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자, 두 번째 이름은 뭐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를 떠나. 젊을 때인데 친구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다 있는데, 시간 지나니까 친구도 이사 간다고 떠나가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 갔다고 떠나가 버리고, 나도 부산에서 자랐는데 서울 올라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서울에 있는 새로운 만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연락이 안 돼. 근데 가끔 생각하고 좀 한가하게 쉬면서 생각을 하면은 친구들이 보고 싶어. 친구들이 보고 싶어.
전화도 안 하던 전화도 한번 해서 너 잘 살고 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가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기고 옛날에 친구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형편에 따라서 떠나니까 멀어지더라고. 야, 이거는 안타까운 소리인데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참 목회자인데 같이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고 목사가 다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교단에서 가끔 이단에 대한 정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누구누구 그룹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그들이 내놓은 자료나 책들이나 발언이나 설교나 강의 자료집을 쭉 검토하면서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볼 때 성경관, 신학관, 구원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원하는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다. 예수 이후에 구원이 있다 가르친다든지 기존의 교회는 뭐 썩어 다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가정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집단을 특성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독특한 것을 보여주려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신천지 같은 게 아주 못된 놈들. 그게 끌어모으는 거야. 끌어모아. 그런 걸 검사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유배되는 말씀, 교회라고에 유예되는 말씀, 구원론에 유예되는 말씀, 성경 말씀과 다른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단이다,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내놓고 결정을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회의를 하겠죠. 많은 연구를 하고 회의를 하겠죠. 그 이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는 같이 산 식구로 있었는데 그걸 딱 이단으로 정죄를 내리니까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 이 이단이구나 하고 바로 나는 여기 남을래 하고 돌아오면 문제가 없어. 이게 뭐가 이단이야 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친구 하나가 목사까지 다 되고 잘 지냈거든요. 7년 동안 8년 동안 잘 지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잘 놀러도 같이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단으로 가버렸네. 자기는 이단아. 우리가 불러가 그동안 설득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래. 그쪽이 맞대. 여기가 오히려 틀렸대. 교육이 이미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쪽 가. 7, 8년 동안 그렇게 같이 여름이면 전도도 다니고 활동도 하고 놀러 다니던 그런 친구가 이단으로 딱 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는 연락을 할 수가 없어. 그 친구 오라고 하는 것도 반길 수고도 없고 나도 갈 수도 없고 너는 왜 이단하고 같이 돌아다니냐면 이런 내가 어떻게 또 이래 갑자기 서로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한번 하고 그냥 이야기나 하고 말지 찾아가서 밥 먹고 같이 무슨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무슨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은 같이 늘 잘 지내도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도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주님 생각하고 이겨야죠. 참 남편을 잃어버리신 그런 부인들을 보면은 많이 기가 꺾여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은 또 남편에서 기가 살아. 뭐 더 활발하게 놀아다니 재미있게. 그동안 남편이 많이 고생을 시켰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도 떠나고 가까운 가족들도 떠나고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늘 좋으신 그분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 떠났다고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가끔 신문 보면은 그 부부간에 참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 어? 아내가 죽었다고 남편이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남편이 죽었다고 아내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가신 분 가신 거고 나는 바로 살아야 돼.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못한 거 내가 해야 되고 아내가 못한 거 두목으로 들어간다, 이런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냐? 내가 생명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 얼마나 감사해. 이런 좋은 든든하신 분 내가 믿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또 나의 이런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 그러니까 부모님 잃어버렸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내 가족들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지 말고, 친구들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구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 600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설교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6절에 있는 말씀, 9장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 우리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을 6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은 이런 특징을 갖고 계신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보면은 뭐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첫 번째 뭐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나오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상담자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분은 놀라운 상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펠레요에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펠레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해결책을 내어놓으시는 분이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집 찾아가지 말고 전집 찾아가지 말고 끼웃거리며 오늘의 운사나 보려고, 과거에 요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다방이 시골에만 있고 전부 카페라 그런 게 없는데, 옛날 다방에 한 번씩 가보면 오늘의 운세가 저 동그랗게 돈 1,000원 넘으면 빙글 돌리면 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종이쪽 짜는 거, 뭐 동쪽으로 가면 오늘 뭐 운수가 길할 것이요, 저쩌고 물을 조심하라. 그럼 그날만 물도 안 먹고 그래요. 참 믿음이 좋아. 믿음이 너무 좋아. 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성경의 말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열심히. 칼빈이 그런 말 했습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자리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 멈추라면 딱 멈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참 생각해 보세요. 상담자에게 가면, 저는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상담학을 뭐 석사까지만 했고 그다음 박사는 안 했습니다. 박사 하려니까 내가 그쪽 길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안 했어요. 상담이 목회자한테 좋은 내용이에요. 공부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나 목회자가 공부는 하되 상담 카운셀러가 돼서는 안 돼. 카운셀러는 한 사람 대상으로 해요. 한 사람. 그 사람과 상담 1시간 2시간 막 해야 되잖아. 그럼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 있는데 언제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나머지 사람도 어떻게 감당해요? 그거는 성도들이 서로 사역자들이 되어서 평시도 이렇게 서로 좋은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어서 이야기해주고 끝내야지.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박사과정을 제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돼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대로 오늘 우리에게 좋은 카운셀러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오혜영인가 오영원인가 뭐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이들 뭐 지도하는 거 카운셀 내주고 해가지고 인기가 좋은 여자 교수님 한 분이 있다 그러대. 오은영 교수님이라 그래요. 오은영 자랑하는 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분은 누가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가서 데려가서 상담받는데 1시간 정도 받으면 50만 원, 60만 원 내야 된다 그래. 그 정도 가요? 그 사람 돈도 잘 버네. 목사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실력이 나으신 분들이 열심히 카운셀 해줘도 누구 하나 밥 한 그릇 제대로 사준 사람이 없는데, 그냥 목사님 이런 고마워하셔야 돼. 그분보다 더 그분은 6만 보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영과 6을 다 보잖아. 여러분들 영혼이 잘된 길을 있는데 그 사람은 영혼이 잘된 길은 하나도 없어. 그 온영이 이런 사람보다 더 좋게 여기셔야 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야 돼. 그런데 그 사람한테 상담하면 문제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문제가 뭔고, 내 삶의 뭐가 문제냐,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답을 주신다니까. 세상에 어떤 카운셀러가 주는 답보다도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상담자를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매일 가서 물어봐. 매일 가서 물어보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 사고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큰 교회 당회 서기를, 몇만 명 나오는 교회 당회 서기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친구예요, 친구. 그 사람도 은퇴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나 신학 총신대 대학을 나오거든요. 나를 하루 부르시더라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딸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국어 과외, 수학 과외, 국어 과외 이런 거는 좀 시켜내도 되는데 성경 과외를 좀 시켜달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그 성경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잘 이야기해 주라는 거야. 그러면서 과외니까 돈을 주겠다는 거야. 신학생 때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제가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이 애들이요, 지금 교회 안수집사 권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 부장이 돼 있고 한 부서에 또 부장이 돼 있어요. 애들이 교회 안에서 딸내미는 딸내미대로 유아부 유아하는 데 가서 부장이 돼 있고, 또 여기 아들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에 중등분과 부서에 부장을 하고 있고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그때 가르쳐줬던 신앙이 나는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장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을 잘 주도해가지고 큰 놈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주일학교에 이렇게 교사로 부장님으로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우리 딸은 중앙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 영아부 유아부 쪽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장님이 됐어. 다 이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서 나도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때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랬다는 거예요. 수학, 산수 과외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성경 과외시키는 사람, 그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성경 과외를 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어. 수학, 산수, 교육, 국어 가르치는, 영어 가르치는 데는 막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막 투입해가지고 그 아이들 영어 잘 가르치려고 수학 잘 가르치는데 이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해. 투자.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주일학교에서 뭘 알아서. 30분, 20분밖에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보니까 뭐 다 그냥 큰 애들이네. 다들 보니까 자녀들이 대부분. 혹시 손주 손녀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니면은 산수, 주요, 미산, 미술, 무용, 뭐 태권도 다 그런 좋아. 꼭 한 학기 정도만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매일 와서 5일 동안 매일 와서 30분 1시간 동안 가르쳐주는 과외를 꼭 시키셔. 그 아이가 평생토록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누구에게?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좋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교육받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자도로 함부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는데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탁 안아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게 애들이.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오래간만에 갔어요. 몇 년, 20몇 년 만에 갔더니 와가지고 다 인사를. 목사님, 아들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또 딸도 와서 또 인사하라고 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 찾아가세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면 너무 좋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됩니까? 선배가 해줘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돼 임마,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목사님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들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존경하는 선생님 누군가 보고, 존경하는 목회자님 전도사님 누군가를 보고, 좋아하는 전도사님 누군가, 그걸 보고 그분을 따로 만나야 돼. 보는 데서 만나면 안 돼. 따로 만나가지고 합의를 보고 딱 어느 날 집에 방문하는 거야. 다 가지고 야 오늘 전도사님 오셨다 박수 해가지고 나 좋아하는 애들도 막 좋아서 인사하고 그래. 아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너희 왔는데 내 너희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게. 그리고 같이 이야기 좀 하러 놀러 왔어.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너 어떻게 읽고 있니? 그러면 읽습니다 안 읽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6달 되니까 아이가 몸이 딱 빼가지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하루에 한 장 딱 읽고, 그리고 성경 읽고 난 뒤에 은혜 받은 말씀 딱 기록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 했는지 그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딱 메모해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아빠한테서 이야기. 얼마나 좋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좀 다 하셔. 제발 부탁이야. 제발 부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지 말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미래가 있고 우리 손주 손녀 미래, 우리 집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을 항상 존중하고 목회자를 항상 존중해야 돼. 집에서 부모님들이 목사님, 전도사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애들이 조금 자라면 그 다음부터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와. 장로 아들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뭐 권사 아들도 안 나오고 안 나와. 교회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결과에는 원인이 다 있다. 그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 다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답답해요. 오늘 여러분들 잘하세요. 원더풀 카운셀레이션 우리 예수님께 나가세요. 우리 아이들 예수님께만 연결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만나고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도 예수님한테 다 기도하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그 인생은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름이 뭡니까?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모사역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Almighty God. 모든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뭡니까? 기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전능이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 사람들에게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학을 잘한 사람은 공과대 기계를 못 만져요. 기계를 잘 만지면 문학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섬세한 부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 이것저것 다 갖춘 사람 가끔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모든 면에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고 세상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무능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니까 오늘 이렇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있으신 분한테 은혜를 받아야지.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병자는 무조건 막 고쳐주지 않더라고. 딱 보니까 찾아왔어. 우리 주님께 병 고쳐달라고 찾아왔어.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보십니다. 그 어떻게 인물 잘났나 안 났나, 나이가 많았나 작냐, 옷 잘 입고 왔나 안 하고, 이거 신경 안 쓰세요. 우리.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줄로 아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믿음대로 그냥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마음을 맞추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된다 해도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은혜 안 주면 못하면. 내가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 그냥 자기 주어진 본업에 대해서 일을 안 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된다. 맞지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맞지. 그렇지만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다 해주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씨를 뿌리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 안에 들어 누워서 떡이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떡 하나 안 떨어질 겁니다. 나가서 떡을 구해야 돼. 떡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면 길을 하나님 쭉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겸비를 잘 하셔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많아. 우리 교회도 교인들을 보면 한쪽으로 좀 치우친 사람인데 요즘 교육이 많이 돼가지고 균형을 잡으려고 다들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행동과 믿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지.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행동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왜 이거 요 부분을 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행하는 거 힘들지. 믿는다고 말만 막 해도 돼. 안 움직여도 돼. 행함이 하는 게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가 봐. 오늘 여기 오고 계신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아시고 앞으로 믿음과 더불어 행동, 내가 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향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해주시느냐? 그것도 다 하고 났는데 내가 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주변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대 기업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거대 기업 영원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이 뒤처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넘어지면 이 나라 무너진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약한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다 유한한 존재들이 아무리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00년 200명 살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죽어다. 유한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많아. 제가 이렇게 40대 50대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건강 체질이었어요. 근데 60대 들어오면서부터 추위를 좀 빨리 타더라고요. 그래서 감기가 자주 걸려. 아, 이거 안 되겠다. 남들한테 내 자존심 내세우고 과시할 거 없고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내복 입자. 그러니까 나는 10월 달부터 내복 입어. 미안하지만은 이거 고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10월 중간 말쯤 되면은 내복을 날씨가 불면은 딱 내복 입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그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내가 10월 말에 내복을 입었다고 이렇게 추워서 내복을 입었다 한번 보여줬더니 목사님 내복 입고 지금 10월 달인데 10월 말인데 내복을 입으셔요? 그래. 내가 감기 자주 걸려서 미리 예방하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자기 다리를 쑥 이렇게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보여주는데 내복 안 입는데 다리에 털이 부시부시 나 있는 거야. 나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겨울에는 얼음 속에 들어가서 10분 20분 있다가 뛰어나오고 그럽니다. 지금도 감기 안 걸렸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 2주 뒤인가 하는 거야. 안 보여. 어디 가냐? 감기 몸살이 와서 입원했대.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 해병대 나왔다며. 왜 감기 걸려? 그랬더니 이게 잘 안 되는 마음대로. 아이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배경이 좋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내 힘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께 은혜대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내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 좋은 걸 막 이야기하지 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해주시는 집사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죠.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관심 사랑 베풀어 줘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한 개도 된 것도 없어. 그럼 말은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잘 해줘야지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야.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 주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 영원한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항상 세상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 두냐? 보이는 세상에 가치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치 두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이따가 없어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피스,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자예요. 평화의 왕.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웃들하고 서로 화목하며 지내세요. 억지로 할 건 없어. 저는 화목이 뭐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화목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웃 사람한테 악한 일 하지 마.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안 좋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달린 입이라고 그냥 함부로 입 열어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아유, 옛날에도 뭐 정치하는 사람 함부로 막 말하니까 그냥 미싱 재봉틀 가지고 확 꾸며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대. 누가 또. 야, 말들 잘해 다들. 말 나오는 게 좋은 말 하면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좋은 말만 자꾸 하니까 그냥 자동 미싱털로 그냥 확 박아버렸으면 좋겠다.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 안 좋은 말을 널리 전파하고 다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은혜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사랑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안 좋은 말을 널리 전파하고 다녀.
근데 또 이상한 것은 그 안 좋은 말 듣는 것도 그렇게 잘 들어. 잘 들어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남을 헐뜯는 말은 별미와 같아서 내 뱃속까지 쭉 내려가느니라. 안 좋은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들으면 안 좋아야 되잖아. 여러분 마음이 안 편해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사람이 죄성이 가득해 있어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너무 좋은 거야. 남이 죽었다 망했다 뭐 그 가지고 그냥 어려움을 당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그게 다 안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만난 사람들은 너무 안 됐구나, 힘드시겠구나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자.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박수 쳐줘.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치지도 못하고 쫄자가 되지 말고, 누가 울면은 그까지 왜 울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서 네가 울물을 흘리냐,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줘야지.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평화를 심어. 직장 가시더라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거 끼지 마. 제발 부탁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동자가 되는 건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 서로 간의 상처를 중간에 다리가 되어서 놓아줘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서로 같이 가게 만들어줘야지. 같이 가는 것조차 중간 낑겨 들어가지고 쫙 잘라놓는 그런 사람도 있어. 우리 예수님은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 다리가 딱 떼어주셔가지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도록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앞으로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화낸 적이 별로 없는데 딱 두 가지 화를 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시고, 두 분 화를 내셨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 다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고, 그걸 위해서 이구 수단 저 수단 다 부르는 사람 싫어하셔. 그리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싫어하셔. 왜? 마음을 보시니까. 사람들은 가식 외식을 해도 쏘가 넘어갈 사람이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속을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친구 위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동료 신앙인들한테 가식적으로 하는 걸 그 사람은 속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속는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말한 대로 된다. 너무 무서운 말씀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제대로 안 되더라도 어느 순간 더 아름다운 신앙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목회자들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쓰임받기를 바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실 때, 제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 같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생각하세요. 두 번째, 내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믿습니까? 꼭 기도할 때 그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